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글 가운데 그날 이후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단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날 이후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원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묻자 제가 안진뱅이였을 때에는 남보기에는 초라해도 앉아서 구걸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나니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미천도 없고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어서 한 잔씩 하고 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지나가시다가 어떤 폭력배를 만났습니다. 자네는 나를 알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눈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폭력배가 되었는가?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안 입고 더러워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대씩 정말 치다 보니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어떤 창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하고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여인은 귀신 들렸던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는 왜 창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도 새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죠.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드렛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더러운 손을 치워라!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거부하니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초라한 모습을 풍자한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옛사람의 습관과 그 질서와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그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구원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구원자이신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아니 좀 더 나은 번역이 있다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적어도 남들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공로가 있어서 살려주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거나 부인한다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든 예수님이든. 많은 분들이 아직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모릅니다. 제일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자신을 신뢰해서, 다른 종교는 표현은 다르지만 극락세계이든 천국을 가든지 구원을 얻든지 해탈을 하든지 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든지 내가 착하게 살든지 내가 뭘 체험을 하든지, 그래서 나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애쓰고 정말 노력하면 뭐 조금의 진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천국 갈 정도의 그런 인격자, 그 정도의 마음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좀 세게 물어보면 우린 또 옛 생각대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묻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내가 교회도 옛날부터 다녔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도 썼고 가능하면 남도 도왔고 내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신이에요? 자신입니다. 그런 마음이야 물론 귀하고 고마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정도로 구원받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정도의 인격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물으면 또 이렇게 대답하죠. 반대로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쭤보면 글쎄, 전 아직도 성경도 잘 모르고 술, 담배도 못 끊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것도 없고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살고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러면서 머리를 긁적긁적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신이에요? 어려우세요? 자신입니다. 여전히 자신입니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정도의 인격과 자격은 죽어도 못 됩니다. 나는 천국 갈 정도의 완전한 삶은 못 산다. 차라리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이분이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분만을 신뢰하겠다. 그리고서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이,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 이런 건 뭐냐? 이건 뭐냐면요,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표시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이 왜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는 저 거짓 복음에 흔들려서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느냐고 1장과 2장에서 말했던 겁니다. 왜 율법의 조항들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구약에 금지하신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한술 더 뜨죠. 너희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 체험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체험도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말하는 그 거짓된 복음을 왜 받아들이느냐고, 왜 그 복음 앞에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 앞에 흔들리냐고. 바울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심을 은혜로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쭉 2장에 걸쳐서 믿음의 실제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오는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의 그 삶을,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복을 받는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복은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받아야 될 복 다 받으셨다니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찾으라거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이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 우리의 마음을 위해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또 금방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 땅의 것과 하늘을 구별하는 것 같고 마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현세를 무시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자녀를 기르고 공부하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경쟁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일터의 일들을
조금 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세상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종교적인 영역에 마음을 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땅과 하늘을 구별하고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무시해야 할 것 같은 말씀으로, 소위 이원론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엉뚱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어서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일터에서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또는 상사와의 관계는 어떤 마음을 품고 행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다 땅의 일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를, 땅의 모든 관계는 하늘의 일에 비하면 정말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라서 무시해도 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4장의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을 떠나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인 직장생활 등을 무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논하지 말라는 것이죠.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선한 일도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 쉽게 말해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계획과 목적을 위의 것에 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성도답게 산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너의 마음에 두고 살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쨌다고?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를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쪽에 앉은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보통 옥중 서신이기도 하고 같은 형제 서신처럼 회람이 되어서 골로새 성도들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읽으라고 했는데 아마 그 편지는 에베소서 말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앉게 하실 것이다? 하실지도 모른다?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나됨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로, 그 사귐과 동행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의 그 자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높이셔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때문에 너희들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귀한 자들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가 땅에 육체로 행할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모르는데요, 그걸 확신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든 진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 누리는 자리로 더 어쩌면 가까이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은요, 헌신이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건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자들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부활하지 않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세우고 가꾸어 가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너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너를 그렇게 높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너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요, 성도의 이 존귀함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대로 예수님처럼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존귀해지는 삶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온유함이 뭡니까? 나에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결국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 주님을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그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예수님은 존귀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신분의 존귀함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게 하심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은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존되고 보호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도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가치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조롱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왜 저러고 사냐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좇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정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믿음으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그 군중이 결국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한 입으로 찬송하며 그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로마의 그 황제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성군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돌변하고 말죠. 예수님이 비참하게 채찍 맞으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낮아지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서시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동일한 취급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 존귀함과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모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를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신 이상 집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배는요,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예배에 오십시오. 아니요. 오히려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들어올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믿음을 확인하고 born again,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몰래 들어오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근 30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매년
초대교회는 40%씩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신 이상 집단 취급받고 예배는 더욱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매년 40%씩 진짜 양쪽으로 성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삶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에 여전히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 혼란과 애매함과 거룩한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치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때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감사합니다. 무릇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비참해하죠? 왜 낙심하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존귀해진다는 것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뒤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임원되고 임원은 사장되고 사장은 회장되어야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를 가야 하나님이 더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어쩜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함을 못 누릴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호화스러운 자리도, 그 어떤 영광의 자리도, 그 어떤 권세의 자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존귀함의 자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풀리고 인생이 그냥 술술 잘 풀리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하늘마다 꼬이십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 피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로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짐 일리엇은 자기 대학생 노트에 이렇게 썼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는 엉뚱한 거 갖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학력 갖고, 돈 갖고, 집 갖고, 명예 갖고, 그거 갖고 자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하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늘의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언젠가 권능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임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에 쌓여 우리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장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 보시면 여러분 뭘 보십니까?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다 똑같아. 다 평면도야. 내 빌딩이 더 높아. 아니, 내 빌딩이 더 높다니까. 아니, 난 지금도 더 높이 쌓고 있어. 어디 나하고 견주어 비교해. 그래서 우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열등을 갖는 인생을 향해서 다 똑같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두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너를 볼 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에 앞서 그 길을 경주를 걸어갔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맺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죠.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골로새서 나머지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골로새서 나머지 말씀들을 좀 더 몇 주간 나눴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좀 바뀌어도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다 고만고만한 크기로 삽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방황하며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 때로는 애매함이 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하늘에 소속된 삶을 사는 것이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받아놓은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은 금방 다른 무엇이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대부분 돈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쾌락이 다스리고 육신의 정욕과 분노와 시기와 경쟁으로 죽이고 죽는 죽음의 말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육체의 현저한 일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일 두 가지가 딱 그거예요. 성적 타락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한 저주와 분노와 격분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라.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날마다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 창조하시면서 부부 안에서 주셨던 질서를 회복할 것이다. 돕는 배필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그것이 맹종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 권위자 되시기에 나도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부려야 하는, 내가 다스려야 하는 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내가 상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눈가림을 하고 그냥 죽지 못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고 죽게 하는 일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 자들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에 계신 주님께 두고 그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낮아짐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자들로 부르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순종의 믿음으로 받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